네, 7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선교 시리즈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뭐든지 시작하기가 두렵지 하고 나면 금방인 것 같아요. 제가 이 7월 한 달 동안 저 선교 시리즈를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과연 저거를 어떻게 꿰맞춰 가야 되나 이 두려웠는데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요.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의 선교. 한 번 더 할까요? 교회의 선교. 네, 한 번 더 합니다. 교회의 선교. 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선교였고요. 쓰임받는 사람에게도 그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가 잘 보여지지 않는다,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저 말씀만 듣고 발걸음을 옮겼고요. 모세도 자신은 나는 말 못해요, 나는 설득력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그냥 너는 말만 해라, 내가 다 할 거야. 결국 하나님이 직접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요, 무서워서 그냥 얼마나 여호수아가 무서워했던지, 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주 하나님이 그냥 몇 번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너는 그저 순종함으로 정복해라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때로는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잘 안 보입니다. 잘 보여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때 순종함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음대로 안 될 때 말이죠, 바로 그때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모멘텀, 계기가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있죠. 개구리가 펄쩍 뛰려 할 때 잔뜩 웅크렸다가 팍 이렇게 뛰잖아요. 개구리도 이렇게 한 발짝 뛰어갈 때 잔뜩 웅크렸다가 팍 뛰어요. 근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일이야 어떻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약간의 침체기를 겪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약간 침체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한 단계 뛰어넘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을 내셔야 합니다. 나 요즘 침체기야, 나 요즘 힘들어, 그래서 나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할 거야, 방콕. 그냥 이렇게 있으면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야야야야야야. 여러분 그냥 방콕 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나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나 요즘 침체기라 나 이것도 안 할 거야, 저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올챙이 시절로 돌아간다니까요. 다 된 개구리 올챙이 돼요. 이런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체기가 오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선포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도움을. 그래서 침체기를 이겨내버려야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교를 직접 하셨고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선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외치신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란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시는 것, 그것이 곧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것이 곧 구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제일 좋아해요. 유초등부 애들은 하여튼 똥, 화장실 이런 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애들이. 그래서 야, 너희가 화장실에 가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러면 깔깔깔 웃고 그러는데 어른들 별로 안 웃으시네요. 네. 화장실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파서 병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건강해서 세상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며 여행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전에는 하나님이 내 보디가드가 되어주셔서 화장실 가도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이불에 있어도 날 지켜주시고 내가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주시는 거,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늘 지켜주신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일을 내가 수종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인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에요. 오늘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시대가 지나고요,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선교를 지나 이제 교회에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오늘날의 조직교회가 탄생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교회 탄생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탄생을 위한 모든 시나리오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고요, 교회 탄생을 위한 모든 준비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탄생을 위해서 적당한 시대를 준비하셨고요, 하나님이 교회 탄생을 위해 최적의 사람들을 준비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할 때는 저랑 똑같이 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 탄생을 위한 최적의 사람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부르심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최적의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당황스러우네요. 여러분,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연히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적의 타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주에는 하나님의 선교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을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날은 교회가 곧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 최초의 선교사도 파송해 주셨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그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세워가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어져야 더 많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그 한 알의 씨가 되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어주셨고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했고, 이 고백은 유대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에서도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지나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 말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교회들을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선포를 지속적으로 감당했는가? 오늘은 각 시대별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방법은 환대였어요. 환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좀 깁니다만 보이시는 분은 천천히 읽으시고 안 보이신 분은 들으시면 됩니다. 4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요. 하루에 그냥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그저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이거에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300명이 몰려온다고 해보세요. 아, 우리는 기껏해야 10인분 밥 준비했더니 300명이 와서 밥을 먹는다는 생각,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좋아할 만한 일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교회 건물도 없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술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 그 잔당들을 소탕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예수를 믿다니요. 그것도 하루에 그냥 3,000명이나 예수를 믿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 각지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사람들이니까 그 예루살렘에는 근거지가 없어요. 그야말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저 노숙자와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롭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에 보니까요.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기존 신자와 새 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기존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예수 믿던 사람들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요것도 이제 기존 신자와 새 신자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 신자와 새 신자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설교를 듣고 믿었던 사람들과 베드로 전도로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흩어져 있던 유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두 종류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했대요. 모든 물건을 이 사람들이 같이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눠주었대요. 46절이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서로 자기 집에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었고 음식 먹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야죠. 음식 먹고 나면 졸립잖아요. 그 집에서 자는 거죠 이제. 왜요? 그 사람들 어차피 가라고 해봤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음식을 먹고 같이 교제하다가 또 그 집에서 자고. 그러니까 47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감동하고요. 너도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환대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환대에서부터.
새롭게 예수를 믿는 이방 지역 신자들을 환대하는 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그 사람들 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여서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이 개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 기독교인들 말이죠. 기존의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으로 차별하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환대했다는 거예요. 이 환대는요, 기득권을 내려놓는 환대였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는 환대였어요.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내려놓는 환대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700년 동안 말이죠, 열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넉넉한 마음들이 나왔는지, 그동안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랑과 헌신에 사람들의 마음이 봄바람에 눈 녹듯이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환대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교회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처음 오신 분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대접받아야 할 분은 이 초신자들이에요. 교회에서 박수를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사람도 처음 오신 분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요, 스스로 불편에 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낮은 곳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높아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누구든지 환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선교를 감당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47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셔요? 제가 여기다 원래 원고에는 여러분, 우리 부르신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써놨다가, 우리의 부흥의 소망은 이 부르심 교회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해야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든지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다면 환영해 주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말이죠. 누구든지 환영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환대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말입니다. 설령 그가 노숙자의 행색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차별하지 말고 환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노숙자인 예레미야 스티펙 씨는 교회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10,000명 규모의 큰 교회로 그는 그곳에 새로운 목사로 부임할 예정이었습니다. 교회에는 봉사활동을 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7,000에서 10,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 중 예레미야에게 인사를 하는 사람은 고작 3명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음식을 사기 위해 동전을 얻을 수 없겠냐고 물었지만 단 한 사람도 그에게 온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예배당에가 가장 앞자리에 앉자 안내원이 뒷줄에 앉아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힐끔거렸습니다. 경멸하고 판단하는 듯한 눈으로요.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뒷줄에 앉아 교회 방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새로운 목사를 소개할 차례였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새로 오신 예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입니다. 사람들은 기쁨과 기대를 담아 크게 손뼉을 치며 어떤 사람일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건 뒷줄에 앉아있던 노숙자 남성이었죠. 예레미야는 교회 통로를 걷기 시작했지만 박수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제단에 올라가 마이크를 쥐고 한숨을 돌린 그는 성서의 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는 예수가 정직한 자를 오른쪽에 그리고 악한 자들을 왼편에 두고 재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손을 내밀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인용을 마친 뒤 사람들을 둘러보며 그가 오늘 아침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울기 시작하는 사람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제가 본 집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신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여러분은 대체 언제가 되어야 믿음이 생길까요? 기독교란 사람이 보고 있을 때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지침으로 삼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좋은 이야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예레미야는 노숙자로 변장한 목사였습니다. 또 이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가 정말 실제 있는지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인지도 확실하지 않은데요. 사실 확인 사이트 스놉스에 의하면 10,000명 정도의 교인이 있는 큰 교회를 조사했지만 그런 이름의 목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관계자가 노숙자로 변장한 이야기 자체는 실제로도 몇 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신앙의 의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듯 합니다. 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또 우리 부르심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환대하는 교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어떤 성도입니까? 환대하는 성도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는 강력한 조직을 갖춘 조직체가 되었습니다.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교회는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었고요. 로마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니케아 공의회, 우리가 수요일 날 교리 공부할 때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누플 공의회, 예배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이런 중요한 공의회들이 잇따라 열리면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이 확립되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명확한 신학적인 논쟁과 기준이 없었다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고 그래서 수만의 이단들이 출현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흐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열한 신학적 논쟁의 산물로 기독교 교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 교리를 기준으로 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교회의 선교가 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가 정치화되고요. 정권과 결탁한 교회들이 출몰하게 되고 십자가 전쟁과 같은 과격한 기독교 선교가 득세하게 되자 몇몇의 의식 있는 학자들이 수도원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과의 분리를 시도하게 됩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번역하는 일들이 그들의 주 업무가 되었고요. 수도원은 학자들의 도서관이요, 순례자들의 여관, 탐구자들의 학교, 어린이들의 교화원, 환자들의 병원이 되어주었습니다. 중세시대 수도원은 기독교의 순수성을 이어가는 한 줄기 생명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만은 못하지만 지금도 수도원의 흔적을 지닌 시설들이 우리 기독교에 많이 남아있죠. 교회의 선교원,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교회의 선교원 또는 교회의 도서관,
기독교 병원과 기독교 계열의 학교들, 또 기독교 법인의 고아원들, 그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기도원들, 지금은 많은 시설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순수성이 보존될 뿐 아니라 창세로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의 선교가 다양한 문화적인 옷을 입고 세상 속에 선포되고 알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중세를 지나 1517년 드디어 루터의 종교개혁이 폭발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종교개혁을 말하고 루터를 기념하지만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박았을 때 거대한 종교 집단에 맞서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개짓을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던지 말이죠. 마치 구약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기록하고 성경 공부에 붐을 일으켰던 에스라와 같이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의 반박문을 못 박은 루터의 망치 소리는 거대한 타락한 종교 집단을 깨뜨리는 신호탄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인 이 종교개혁 시대를 살았던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살아남는 거였어요. 그때는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살아남았어야 됩니다. 그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기독교가 온 거죠. 거대한 로마 교황청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로마의 황제보다 더 센 권력을 등에 업은 이 로마 교황청에 반기를 들었으니 교황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냥 교황이 엄지손가락 떼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종교개혁을 지내던 그 당시의 신자들의 운명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개혁자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개혁자의 후손이에요. 저항하는 이런 얘기하면 꼭 우리 교회가 개혁교단이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교단이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 기독교,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 있죠?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저 말이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건데 그것이 곧 저항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항하는 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혁자들의 후손인데 저항하는 자라는 뜻의 이 프로테스탄트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즘 저항하고 계십니까? 저항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저항해야 합니다. 세상에 안주하려는 자신과 저항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그 평가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려고 하는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로 모였다가 어떤 미국의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한국 교회를 한마디로 평가해 주시오. 한국 교회는 우리로 모였다가 끼리로 갈라진대요. 기가 막힌 말이죠. 야,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 하나 만들자. 그 교회 해놨더니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여. 니네는 몇 동이야? 니네 몇 동이야? 니네 집 몇 평 살아? 너 어느 동네야? 끼리끼리 모여. 또 교회 안에서도. 왜 그래요,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로 모였다가 끼리로 흩어지는 이 한국 교회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선호하면서 교회도 커야지, 이런 편견과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무리 속에 숨어 지내려고 하는 나의 이 비열함에 저항해야 됩니다. 진리 아닌 것에 편승하고 타협하려는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여러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자 루터 이후에 수많은 저항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기독교는 우리에게까지 이 신앙이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수많은 저항을 통해서 타락하지 않은 기독교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자 숙제인 것이에요. 오늘 선교 시리즈 이 세 번째 시간으로요,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하시던 선교를 지나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초대교회를 지나 조직화된 교회로, 교리 논정을 통해서 확립된 교리로,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고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정치와 권력화된 기독교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려놓기까지 수많은 생명값들이 지불되었고요. 그리고 그 기독교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 부르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야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을 것이고요, 이 기독교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만 시성이 고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은 처음부터 세계 만민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 그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을 세계와 열방에 전하는 것이, 그것이 곧 교회의 사명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일 앞으로 다가온 일본 비전 트립, 그리고 이제 다테야마 교회 성경학교가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기폭제가 되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헌신하고 드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